오늘은 사사기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나 기관, 회사, 단체 등에서는 부족한 사람보다도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도 보면 1차 필기시험이 있고 2차 시험엔 체력, 적성, 면접, 그리고 신검 등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해야 사관 생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다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쓰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압제 가운데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사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천사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람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만났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부족한 기드온의 모습 3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의 11절, 기드온이 밀을 수확해서 타작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고, 농부가 당시에 농사를 해서 밀을 거둬들였으면 어디에서 할까요?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또 소의 말굽을 이용해서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불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불평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3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주셨다면 왜 미디안의 압제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과거에 출애굽 때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셔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불평을 늘여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기드온은 자신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나님께 핑계를 둘러대고 이 고통의 책임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10중 8구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이런 질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문제도 잘 풀려야 되고 행복만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지요. 이렇게 따지듯 말하는 우리들의 심성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는커녕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는 이런 질병에서, 영적인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만 같아도 틀림없이 기드온을 불러 쓰는 것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물론 너희 힘으로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능력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또 기드온의 핑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15절에서 열등감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건 열등감이지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고 자기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약한 자, 작은 자. 여러분, 이것이 그의 진솔한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여러분 겸손, 소위 말하면 잘못된 이런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런 비교의식을 통한 열등 심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 전에 대부분 지금 다 이런 기드온이 가졌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운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평스러움, 투덜거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열등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기드온을 사사로 들어 쓰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도 기드온을 굳이 쓰시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두려움도 없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열등감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못나고 또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면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세상의 무슨 일도 그래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스펙을 쌓은 사람이 물론 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분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래, 내가 공부를 잘했고 내가 충분히 이 일에 대비를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쭐함과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싹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부족한 것 알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 가운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두려워서 지금 숨어가지고 밀타작이나 하고 있고 이것저것 원망 불평이나 늘여놓고 있고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잘못된 비교의식이나 가지고 나는 못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이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그를 부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 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보배로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사래를 치는 기드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의 격려의 말씀 14절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누가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이거 사명의 출처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가 나한테 이 일을 시켰는가, 누가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맡기신 분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이해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 주변이 없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리더십이 제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되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어느 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어느 날 담대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세웠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너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알고 너를 세웠어. 내가 바로 네 뒤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는 더욱 그런 의식이 제 안에 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평안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절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속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실패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겪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공이고 행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잠시만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뭘 준비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물을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 계시라고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18절에 하고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뭘 준비했느냐? 19절에 보면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준비해온 고기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네가 가져온 국물을 거기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자, 체험을 했지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해 갔던 모든 재물을 깔끔하게 태워버리는, 불로써 응답하시는,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생겼고 이제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이 22절부터 23절에 세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2절에 보면 첫 번째,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떨며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사명자가 가져야 할 이 세 마디의 말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드디어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자, 24절 다 함께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단체와 회사에서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환영하고 채용하여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일을 행할 사람이야.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큰 용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을 물리칠 큰 용사. 저 7년 동안 압제받는 네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을 받고 큰 용사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고,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도 사역자를 발표하는 날인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것 다 알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이제는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큰 용사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기관과 단체에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채용하여 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있고 담대한 큰 용사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군사, 용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구원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